이어서 선교와 제자도 비즈니스 제자도 강의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다양한 이 제자도의 모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그 모델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각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생겨났으며 또 각 모델들마다 이런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이 모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개념의 핵심을 이해해서 오늘날의 이 사역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각각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죠. 또 그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구절들을 조화하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서 이러한 모델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 제자도에 대한 이 모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1세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제자도의 어떤 그 역동성, 그리고 그 역동성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함으로써 제자도 연구의 어떤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세기 예수님 그 시대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 시대에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시대 예수님을 따르기 전 1세기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청중들과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 청중들을 생각하며 의도하여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도 모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점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청중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영적 상태에 적합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이 가르침을 베푸셨고, 또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청중들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중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천국의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도로 그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리를 향한 이 제자도, 예수님의 이 교훈은 제자가 되는 행동을, 제자가 되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향한 어떤 그 교훈은 제자도에서의 어떤 성장,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그 청중들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서의 그 열둘과 사도로서의 열둘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도 모델에서 열둘이 사용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열둘과 사도로서의 열둘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열둘이 제자이면서 사도였지만 학자들은 이 제자라는 말과 이 사도라는 말이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사용되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열둘을 거의 언제나 제자들이라고 불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이 명칭과 사도행전에서의 이 명칭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지도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언제나 제자가 아닌 사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열둘은 예수님이 모든 신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사도로서의 열둘은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어떤 그 사역의 방법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열두 제자의 훈련이라는 그 책에서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였으며 때때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늘 다닌 것은 아니었고 또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단계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으며 그들은 세속의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습관적으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잇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되겠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이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셋째 단계에서는 열둘이 그들 생애의 부르심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들은 많은 무리로부터 선택되어 위대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은 별도의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자인 첫째 단계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둘째 단계였든지 사도인 셋째 단계였든지 간에 그들은 언제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기초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둘째와 셋째 단계는 그들이 미래의 사역을 위해 훈련받는다는 의미에서 주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용어 해석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제자라는 용어의 이 해석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신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가 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는 열둘을 가리켜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를 둘 다 사용했는데 그는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열두 제자를 한 번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지칭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열둘이 사도라는 구별된 역할을 담당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의 열둘은 지도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라고 불렀으며 신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 제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도 관련 용어의 변천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였지만 서신서에서는 이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형제, 자매, 또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제자가 뭐냐?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1차적인 단어는 헬라어 마세타이입니다. 이 제자의 정의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특정한 의미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도 포함되어야만 하죠. 특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 부분인 지상명령과 초대교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일반적 의미로 제자는 위대한 스승에게 헌신한 추종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것은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첫째는 제자라는 말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를 구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 이 말은 또한 위대한 지도자 혹은 위대한 운동의 추종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모세의 제자라든지 또 바리새인의 제자, 또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를 가리키며, 또 초대교회에서는 신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그 길의 사람 혹은 성도, 이러한 단어들로, 물론 이 각각의 단어는 믿음 안에서 각 개인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어떤 그 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칭된 사람들의 총칭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이 특정한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서 적어도 230회, 또 사도행전에서 28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복수형인 제자들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복수형인 제자들. 마가복음에는 단수형인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거죠. 단수형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성격을 가르칠 때에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단수형이 4번 등장하는데 오직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단수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개인을 또 가리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복수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줍니다. 각각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 친구, 또 교회에서 언제나 이 제자들의 어떤 공동체와 관계되는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로 그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번째 제자도와 제자 삼기는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자도와 제자 삼기는 보통 제자로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즉 제자도는 제자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이고, 제자 삼기는 제자들이 서로 도와서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와 제자 삼기는 스승 제자 관계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경험이라는 넓은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말로서 제자도와 제자 삼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자도와 제자 삼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충만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원리가 성경적 제자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는 항상 제자도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은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하는 뭐 작은 제자가 되자가 이런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제자도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제자는 또한 다른 제자들이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 즉 제자 삼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이 다양한 어떤 그 모델들과 또 그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충되는 어떤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 복음서의 제자도가 몇몇 헌신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적 공동체 내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좀 놀라운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그 삶을 사는 제자들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영적 공동체에 가득 차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부르시고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영적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선교와 제자도 또 비즈니스 제자도 두 번째 강의 1, 2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